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고 하는 최하진 선교사가 쓴 그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배운 만큼 혜택을 누리라라고 하는 세상의 상식을 영유하면서 카이스트 박사의 열의를 기도하고 장래가 보장되어졌던 스탠포드 연구원 자리도 버리고 중국의 청소년을 위하여 혈을 단신으로 광야에서 사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광야길을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길에 반석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이야기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과 세상이 아닌 주님께 인생을 걸 때 어떻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가를 이렇게 좀 나열되어져 있는데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실현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만이 주님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망설이고 떨고 있는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걸고 나가면 광야길에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번은 단미션 선교를 설립하여서 중국의 열방학교에 공적인 직책도 없이 청소부 겸 수위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가 젊은 시절 대전 대덕단지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 그에게는 깊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가면 졸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부렸던 나지만 모태신앙이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가지고 뭐든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앉으면 자부름이 와가지고 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창세기 11장에 나타나지면 데라가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하란으로 머물고 가는 도중에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를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이 끝이에요. 그는 자신이 바로 데라 같은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껴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을 가지고 중국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길을 떠나가면서 중국 학생들에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서 고생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섬겨나갈 때 그 중국 학생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데 목적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부어줬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는 행복해져가지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부담이 되어지면 받은 사랑을 당신네들이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면 된다고. 어느 날 자기 부인이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주근깨가 많지? 바쁘다 보니까 얼굴을 관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다시 말하기를 그래도 얼굴 관리할 시간이 없지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근깨가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한 영혼이 주근깨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최하진 선교사의 부부의 모습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간증합니다.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져야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먼저 그 일을 묻기 전에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분명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를 크게 나눠서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종교가 인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함을 말하고 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그러나 저마다 구원을 이해함이 다르고 제시하는 구원의 길도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서 자기 어떤 고생을 하거나 어떤 업적을 올리면 구원의 길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 종교라고 얘기해요. 또한 종교가 있다라고 하면 계시 종교가 있는데, 이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측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창세기에서 3장에서부터 설명했던 이야기가 가죽 옷을 입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어야만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계시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고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절대 진리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압니다. 믿습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가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이 말씀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연구해서 출석을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를 설명할 때 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완로형 수동태예요. 완로형 수동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왔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멍하게 쳐다보시면 참 이해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자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뭐가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 옛사람이 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모든 모습이요. 이게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왔고 지금도 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자기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사실을 이거를 쓰게 되어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두가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이 이미 2000년 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지금도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있다는 것. 옛사람이요. 한 번은 옛사람. 한 번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성부, 초대교회 교부 마카리우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 죽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공동묘지 가가지고 큰 욕을 하라고 쌍욕을 하고 오라고. 제자들은 공동묘지 가가지고 쌍욕을 했습니다. 잘했냐? 그럼 이번에 다시 가가지고 그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냥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당신이 살아있었을 때 어떤 업적을 기렸고 그냥 칭찬을 막 해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 하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게 묻습니다. 자네가 그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욕을 그렇게 퍼먹었더니 시체들이 화를 내더냐? 아닌데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칭찬을 막 하니까 그들이 시체들이 막 빙글씩 웃고 좋아하더냐? 이번에도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인데 이 세상의 죄가 나를 유혹해도 실체처럼 대꾸하지 않는 것이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가 마중 나가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자꾸 나가면 아직 죽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목욕해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높여 세워도 시체처럼 대꾸하지 않냐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신체처럼 반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옛사람이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옛날에 평양에 김익도라고 하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행상하는 모든 상인들은 그날의 장사를 거두어야 하고 또 그게 거리마다 이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닥달을 내려야 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깡패 김익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장안에 퍼지게 되어졌죠. 야, 깡패 김익두가 목사 됐대. 그래서 어느 날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일화가 있어요. 뭐 오광단지를 던져 뿌렸다는 얘기도 있고 또 부흥회를 가는데 옆에다가 대놓고 요즘은 열차 안에서 담배도 많이 안 피잖아요. 요즘 피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열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도 담배도 피고 막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담배도 막 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차 안에서 담배 피면서 그냥 연기를 하다가 그 김익도 옆에다가 내가 후 하고 내품어 됐대. 김익도 한 얘기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얘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서 네가 온전하게 되어졌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진 거죠. 내 옛사람이 죽지 아니었다면 너는 오늘 요절을 했지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통해서 네가 축복받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나를 유혹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시험하고 이 세상의 자랑이 나를 요동케 할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난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응답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옛사람은 죽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옛사람이 죽었던 모습으로서 마치 최하진 선교사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일을 발견했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은 우리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계속 들어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보다 쉬운 말로 말씀 보게 되시면 나는 사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라 누가 사는 거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처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에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술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하던 엉뚱한 일들을 잘합니다. 소심한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큰 소리로 치기도 해요. 배짱이 없던 사람들이 배짱도 있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술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담대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하면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은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뭐 어떻게 사는 거라고 하는 거 아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야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방법론이 달라지겠는데, 과거에는 내 실력으로 살았고 과거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필리안 씨라고 하는 아주 저술가고요. 참 잘 쓰시는 분이죠. 필리안 씨.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 쓴 거죠. 자기 장애아를 낳은 어머니 고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젊은 여성 이야기라든지 부모의 이혼과 자신의 우울증을 고통당하는 신학생의 이야기라든지 두 자녀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심지어 필리안 씨의 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운 고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이룰 수가 있느냐고 실망을 느끼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느냐고, 침묵하시느냐고, 어디 숨어 계시느냐고 아주 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의 가시적인 눈에 의하여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점점 더 진짜 세상이 되어가고 믿음은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결정한다고 했으니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가지고 안 계신 거 아니고요.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침묵하고 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사람이나 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출세보다,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그래서 그 기쁨을 통해서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역사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조그만 불이익이 다가오고 조그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가 다 있습니다.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주고 또 북한을 속속 뭐 살피고 막 돌아다니시는 데 아니고 꼭 알려주는 데 가자고 하는 데만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것이 참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느냐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어졌냐고 물었어요. 전도사님한테 안내해 주신 분이 전도사예요. 그분 한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남지역에서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그러죠.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답변에 어떻게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냐고 물은 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아바이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덕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그 질문, 동일한 질문을 교인들에게 했더니 한술 떠서 온 교인들 눈물을 벌써 아바이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늘에로 삽니다. 은혜 입을 때요, 우리가요, 은혜라는 것은요,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은혜를 얻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수도원에 영성이 깊은 원장님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수도사들이 모여들었는데, 수도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온갖 수련을 당한 거죠. 시간이 지나간 속으로 이 수련할 때 예수님 안에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마음속에 미움, 분노, 욕망, 정욕들이 사라지지 않고 더 보글보글 거리는 거예요.
결국 수도사들은 원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원장 수도사는 깨어진 항아리를 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채워라는 겁니다. 수도사들이 거기다 물을 채우니까 깨어진 항아리에 물은 다 새나갑니다. 아이고 원장님, 이거 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은 그 항아리를 들고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깨어진 부분에 물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가득 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원장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금이 가고 약해져 있는 스녀들, 약해져.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어지고 약해져 있고 부서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때 나의 모습은 나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은혜로 살아나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헛된 죽음이 헛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한다는 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 살아가는 것이 의롭게 되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우리 주님께서 죽은 것이 그게 헛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죽기에 복된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면서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실이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 되기 위해서 은혜가 거저 주어야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사 초기에 최봉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들려진 얘기입니다. 이분은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행해서 그분의 이름이 최권동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입만 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한마디에 예수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한마디에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술집에 가서도 외치고 남의 집 가서도 외치고 일본 순사 앞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이 소리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일본 형사가 모진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때릴 때마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아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매를 쳐도 예수, 매를 쳐도 저렇게 쳐도 예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온몸에 핏주승할 때도 그는 예수만 외쳤습니다. 참다 못한 형사가 당신은 좀 신음도 하고 아프다고 말 좀 하지 왜 입만 열면 예수 하냐고. 그래서 최 목사님은 내 몸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때려도 내가 나갈 거 예수밖에 뭐 있겠느냐고. 가혹한 고문으로 병이 들어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순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소한 일에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요, 주님 의지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경솔하게도 그 꿈을 자랑 삼아 형들에게 말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애굽에 팔려갔고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실수로 통해 복을 바꾸게 되어졌는데 믿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요셉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으니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 의지하고 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좀 나타나져야 해요.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주님 생각하고 안전한 사나 주님 생각만 없고 예배에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섬겨라 다시 쓰는 예배 시간 만들어서 저녁 예배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관심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대회라는지 부흥회라는지 뭐하는지 전혀 몰라요. 절기가 됐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며 나갈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정리할 나이에 가족들을 이끌고 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대체 감당할 일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라함,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의 말씀 앞에 거울을 내 앞에 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놓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줄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주셔서 섬기며 주님께 영광을 깨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처럼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삶, 부어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